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는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강릉에서 또 우리 지교회로 아마 이렇게 이재강 지사님 집에서도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온라인이지만은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죠? 우리 강릉 지교회를 두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야외예배 드릴 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자라는 게 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자들은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자가 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게.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12사도와도 다른 길들을 걸어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12사도들도요, 바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는요, 바울 혼자 진짜 세계복음화라는, 특별히 로마복음화라는 언약의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게 반드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여정,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그죠?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는 뭐냐?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복용수술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후대들에게 실행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요. 언약의 정표를 자기들의 몸에 가져야 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요걸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항상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유월절의 핵심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뭐를 빼앗아가냐?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요번 주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에 이제 에스겔 말씀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환상을 본 선지자예요. 그 당시는 절망의 시대요. 비참한 시대고요. 포기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였어요. 근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끌고요. 계속 이곳에 가서 환상 보여주고 저리 끌고 가서 환상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환상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았던 환상을요. 메시지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뭔가 매 순간순간마다 환경 보고 절망하고 환경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꿈을 꾸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꿈꾸었던 그 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들, 그 환상을 메시지했죠. 이대로 다 미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죠. 언약에 대한 믿음 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며 언약의 꿈을 꾸는 그 사람 뭐가 됩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는 야외 예배 드렸지만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늘 기도해야 될 거 우리 후대들은요. 언약의 정표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입니다. 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현실 문제들 이게 아니고요.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언약으로 딱 붙들고 있는 영적인 할례를 행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뭐 내 아이들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요. 뭐 예수예자도 안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꿈 꾸라니까요. 언약의 꿈 계속 꾸고 있으며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개꿈도 아니고 여러분들 개꿈도 이루어지는데 먼저 가끔씩이지만 언약의 꿈인데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의 꿈을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요, 나이 많으신 분들요,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해야 되죠? 너희 늙은이들은 뭐 해라? 꿈을 꾸라는 게. 꿈은 여러분 어릴 때 철모를 때 꾸는 게 꿈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라는 겁니다. 어떤 꿈요? 언약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언약의 꿈을 꾸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야기했다가 뭐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그죠? 뭐 그래도 중심 갖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예배드린 우리 부모님들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를 아들을 두는 거죠. 그런 어머니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가 떴지요? 뭐 하는 겁니까? 해가 떴으면 분명히 집신장수 아들이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가지고 걱정합니까? 해가 떴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안 팔릴 거, 그걸 가지고요. 우산 장수 아들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게 그게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죠? 뭐 두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날 여러분 비가 장대같이 옵니다. 또 뭐 하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비가 오니까 우상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돼야 되는데 또 뭐 합니까? 오늘은 또 비 오는 것 때문에 집신장수 아들이 집신 안 팔릴 거 이거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인지상정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은 반드시 뭐의 도구가 됩니까? 사단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인데 맞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맞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 비가 와서 집신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걸 계속 염려한다. 일단 본인 손에 계속 염려하다 보면 그죠? 몸에 스트레스 쌓이가 질병 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집신장수 아들을 두고 그렇게 염려해 준다고요, 그죠? 집신장수 아들에게 도움이 되냐?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며 불신앙의 씨앗 뿌리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 믿음 갖고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비가 온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죠? 당연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데 오늘 비를 오게 하는 거는 우리 우상장수 아들 장사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집신 파는 아들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간단한 거지만은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의 중요한 결과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요, 그죠? 자녀들을 두고요 늘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잘못된 씨앗을 뿌린다. 그래놓고 믿음의 부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죠?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주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해라고요? 성령 충만 받고 자녀들을 두고 믿음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하실 그런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뭐 나이 드시다 보면 여러분들 저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이 줄어든다 그래요. 뭐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왜 잠이 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육신의 잠 가지고 엉뚱한 꿈 꾸지 말고요. 잠을 하나님이 줄여주시는 이유는 맑은 정신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언약의 꿈을 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시는 언약의 꿈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도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축복 광답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어버이 주일이어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어린 후대들이 있으니까 얘들을 두고도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언약에 꿈꾸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전도 제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들 가지고요. 말씀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제목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반드시 세 가지 얘기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언약과 믿음과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에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연만교회 모든 성도들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 후대, 춘천 현장 살아나는 이런 축복 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뭐지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받았다, 질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죠? 내 사업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이 잘 됐다. 요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언약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성취의 결과로 내 질병이 나은 거지, 그죠? 그게 정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했다. 그거는 물음표를 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물음표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라니까요. 아무 언약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실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약이 뭐지요? 언약이 바로 여러분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든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신구약 66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이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입니다. 맹신이고요. 그건 뭐가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신으로 믿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얼마나 놀랐으면 옛날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북한 사람이 그 시체에 그죠? 헌화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잘못된 믿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고의 유심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지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 더 축사하죠. 원체 많기 때문에 이 신구약 66권의 제일 핵심되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구약 다 약속이죠.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옛날 약속, 그죠? 오래된 약속, 메시아 보내주겠다. 그리고 신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 이게 신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은 핵심은 뭐지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뭐 하신 겁니까? 성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그리고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정인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복음화를 그래요. 이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언약,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언약은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는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됩니다. 그러니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딱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했더니 응답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놓고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응답 받았다.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약을 잡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우연히 응답받았다? 그런 응답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착각이지.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마귀의 응답일 수 있겠구나. 그래 생각해야 되고요. 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언약 잡고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야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 요 감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응답 받았다. 응답으로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되죠?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언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 믿음, 구원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게.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쉽게 이야기합시다.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걔들에게 선물로 주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 이야기합니까? 맹신이라 그래요. 광신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는 거, 사이비들이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을요 믿습니다. 과함 지르고 이거 믿어지게 해주세요. 40일 굶어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의 근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라고 붙들고 나아간다. 그건 미친놈이죠. 그건 이단 사입이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생각에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본인의 생각에 그럴듯 해도 우리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근본 배경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을요, 자기 생각이 그럴듯해. 그렇대서 이걸 믿으려고 몸부림친다. 처음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끝에 가보면요, 완전히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의 영이 있는데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약의 사람이라는 기본 위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느냐? 언약이 바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한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왜 그렇게 택도 아닌 교리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냐. 아,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는요, 딱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믿으려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창세전, 영세전에 예배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 안에 다른 것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이게 내게 은혜가 된다.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든가 내가 잠깐 맛이 갔든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어떤 개념을 집어넣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지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를 필요가 없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40일 굶을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를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믿으려고 몸부림친다. 그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뭐 붙들어야 됩니까?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죠? 반드시 순종을 따라옵니다. 순종이 따라오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 갖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순종 안 한다. 그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왜 사람이 죽죠, 여러분들? 똑같은데 코에다가 손을 안 대보면요, 자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숨을 안 쉬어서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의 몸에 영혼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뭐죠?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한자 죽을 사자는 여러분들, 그죠? 영에서 몸에서 영이 떠나간 걸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라 그래요. 숨 안 쉬어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숨을 안 쉬는 거고, 그게 이제 죽음이라 성경이 이야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서 행함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를 따라오게 하냐? 순종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믿습니다라고요, 간만 지르지 말고요, 뭐 해야 됩니까? 입은 안 뜯어도 됩니다. 뭐가 움직여야 돼요?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죠? 사울 선지자를 하나님이 버렸던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도 하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말씀 잃어버리고요, 말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왼쪽으로 간다.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제사입니다. 헛된 헌금이 아무것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듣는 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언약 딱 붙들고요, 그 언약을 무엇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요,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그 언약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약 위에 믿음이 더하고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순종이 더해진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언약 성취되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 전부 다 이 세 가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불렀던 것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가정가문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가문을 두고 언약 붙들고 믿음 회복하고 뭐 하라고요? 가정가문 생각에서도 순종하라니까. 말만 떠들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가문 살려내고 현장 살려내고요, 춘천 살려내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 그게 죄라니까, 여러분들. 뭐 조금 실수해서 거짓말하고 죄 짓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란 게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이제 유월절도 다 지켰고, 할례도 다 행했습니다. 몸도 회복이 됐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향해서 무너뜨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이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 전에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죠?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세 가지 여정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애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죠. 유월절 피를 바르고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애굽 여정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해요. 왜 호렙산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제 언약궤를 완성하는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드시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 언약궤를 완성하는 이제 계시를 받는 곳이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계시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언약궤는 만들었지만은 참된 자기 마음속에 언약을 완성하지를 않았죠. 그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계획이 없었던 40이라는 그런 40년이라는 여정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이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목적은 뭡니까?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갱신 못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다 이제 쓸쓸하게 다 이제 소멸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요. 출애굽 2세대들과 요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을 가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이 여러분들 조그마한 강이 아니라 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긴 강입니다. 이걸 요단강이라 그래요. 근데 그 긴 요단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성 맞은편을 딱 닿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눈앞에 여리고성이 펼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요, 가나안 정복 여정의 세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중부를 먼저 점령을 해요. 그 중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됩니까?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중부 지역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행되는 전쟁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에요. 그걸 이제 정복합니다. 남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요 노예상으로 허허거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뭐를요? 시내산을 준비해 놓고 시내산에서 언약궤 완성하라는 계획 다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곧바로 무릎다고요. 또 원망불평하고요. 그래서 뭐 씩씩거리고요. 조금 가다 보니까 엘림이죠. 오아시스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조금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요런이 이제 써먹지를 못하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 타켓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우리 고민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노예사회 할 때부터 그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북쪽도 있고요. 뭐 시간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남쪽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 딱 중부 지역의 제일 요충지 여리고성을 타켓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게 합니다. 딱 건너가 가지고요. 어디부터? 요단부터요. 이 가나안 땅이 쭉 길게 이제 세로로 쭉 내려져 있는데 가운데 중부를 딱 정복하고 허리를 딱 갈라먹고요.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죠?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가? 우리 후대들 그죠? 고민 많죠, 그죠? 내가 뭐해서 먹고 살 것인가? 말은 세계복음만 일단 세계복음은 둘째 문제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달란트는 모르겠고 그죠? 내가 잘하는 거는 모르겠고 가면 갈수록 공부 분량은 많아지고 고민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나리오 다 짜놨다니까. 그래서 괜히 설치지 말고요, 그죠? 그냥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요. 나는 무식하고 모자라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내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곡기 가지고 끌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완벽하게 계획 다 세워놓고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이라는 비밀을 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뭐가 되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 주셨던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야 됩니다. 내 머리 좋다고요? 내가 전술 전략 잘 짠다고 내 방법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앞서서 싸우시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을 꼭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의 상태를 잘 보았죠. 그런데 진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그걸 누가 본 겁니까? 여리고 성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제 난리 난 거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인데 10명의 정탐꾼들로 이건 못 보고요, 그죠? 들어가면 죽리만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리고성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걸 알게 됩니다. 라합을 통해서 들었고 또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죠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걸 정말로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근데 오늘 출애굽 2세대들은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니까 안타까운 거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걸 찬스로 기회로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 했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주기는커녕 그죠. 여리고서는 금성철벽이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 이 성이 그대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그 왕과 용사들 이미 뭐라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약은 임이고요. 현실은 아직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들. 이걸 무엇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을요? 임의의 언약을요. 진짜 응답으로 내 마음속에 붙들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이라도.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임의의 언약을요. 정말로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 응답들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디가 약점이냐, 그 약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공격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어마어마한 성이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면 할렐루야 아멘이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 택도 없는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요,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번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그것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분간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여리고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성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꽤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제사장 7명은요 7 나팔을 붙들고요 언약궤를 앞장서서 앞에서 걸어가면서 계속 나팔 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릴 정도로요 이 나팔을 크게 세게 길게 불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하에서 목청껏 최대한 소리를 내가지고 고함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여리고성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가나안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성이며 튼튼한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요, 하루 7바퀴 돕고, 나머지 이제 7일째는 지금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나중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고함 지르는, 그러면 무너진다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과학도 이런 비과학도 없고요, 이성도 이런 무식한 말이 없고요, 여러분들, 그죠? 완전 말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완전 비합리도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이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 부분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 따져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자체로 받아들이고요, 그게 그냥 이유 없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뭐가 됩니까?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많은 걸지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이 뭐지요? 불신앙은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요, 자기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요, 이 이유 저 이유 한마디로 핑계거리죠. 이걸 계속해서 찾아내는 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요, 악착같이 억지로라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머리로는 비이성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초이성이 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계산되면 이게 비과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딱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초과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불신앙 가지고요, 순종 못할 이유를 찾아내지 말고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 여러분, 합당한 이유 찾아내지. 이거는 비과학이구나. 이거는 비이성이네. 이거는 비현실이네.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붙들고요, 이성 붙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 붙들고요, 핑계대는 게, 그게 불신앙이라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과학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의 만유의 성도들요, 불신앙하지 말고요, 우리의 짧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지. 그래 놓고요, 그럴듯다 핑계대는 거, 그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는 거지요. 그 믿음이 아니지. 우리 모든 성도들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초과학으로, 초이성으로, 초현실로,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하면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 믿어주면 된다니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불신앙이지.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전달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말이 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하고 나팔 부르라고 감지를 한다. 이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늘 제 마음속에 있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하는 모든 부분의 근본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강하게 이야기하며 아무리 제 머릿속에 하찮게 보여도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중요한 진리로 내 마음에 붙들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강 이야기하면 대강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요, 제 잣대로 판단해서 더하기 빼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늘 제 마음에 있는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보니까 더하기 빼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더하게 하며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들을 하나님이 더하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고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빼버린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성경의 이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을 다 기록해놓고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죄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누가 순종합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요. 자, 여러분들 여리고 성을 도는 겁니다. 성이 높은 성이거든요. 위에서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떨어져도요, 가속도부터가 밑에서 맞는 사람은요, 데미지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요,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어야 되거든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갑옷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간다. 위에서 보고요. 그냥 돌 하나 던져도 어떻게 됩니까? 맞으면 최소한 중상, 잘못하면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요? 나팔 하나 들고 그것도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앞장서면 제일 눈에 띄는데, 그럼 잘못해가지고 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앞장선 사람들, 어른들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오늘 헌신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 앞서서 누가 앞장섭니까?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뭐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래도 합리적인 거는 이제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보가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줬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얘들은 이제 모든 후대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무장한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얘들을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얘들도 앞장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그죠? 믿음은 계속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대로요. 제사장들이 믿음 회복하고 군인들이 믿음 회복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 굴려가지고요. 맞아서 순종하고 이거 내 생각이 아니네 순종 안 하고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제 쭉 도는 중에 그죠? 15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직전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뭐죠? 여리고성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귀중품들 훔쳐가지 말고 전리품이라고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는 게. 왜 그렇죠?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리고 그 정복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하겠죠. 그 첫 번째 승리가 뭡니까? 이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 중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처음 것은 전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 처자들도 하나님 거, 그죠? 만약에 양이나 짐승들이 짐 새끼를 낳는다, 첫 새끼도 하나님 거, 늘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첫 전쟁입니다. 첫 전쟁에서 처음 승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리품 나눠 가지 말고 전부 다 내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 후대들 그죠? 젊은 친구들 꼭 좀 마음에 생각하기를 첫 월급 받으면 그죠? 꼭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요. 뭐 다 바치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중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첫 월급이니까 부모님들께도 그죠? 좀 효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내가 벌어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첫 월급 가지고요.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 중심을 꼭 좀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 일어나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절에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죠? 결과입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증을 느낀 사람들 중에요, 고고학자들 중에 이걸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서 이제 고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발굴을 했다 그래요. 발굴을 쭉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지진으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우리 방법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돌아라 하고요. 그럼 돌면 되고요. 무너진다라는 거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22절에서 25절입니다. 라합의 가문들, 라합과 그의 가족들, 모든 가문들 다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함락된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이 소식이 뭐가 됩니까? 저주와 재앙의 소식이겠죠. 최고로 슬픈 소식이겠죠. 그러나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라합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식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최고의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냐? 라합이 있어서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너뜨리는 건 아니지만요, 항상 이 비밀들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고하기를 여리고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중에 성문을 닫을 때는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이게 여호수아가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누가 겁도시 덤벼드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덤벼드는 놈이 있어, 겁도 없이. 그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겁도 없이 이제 덤벼드는 거죠.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여러분들, 그죠? 기초를 놓을 때에 첫째 아들입니다. 아비라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을 닫으려고 할 때에 막내 아들입니다. 스굽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불러가 버려요.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보면 열왕기상 16장은요, 이게 아하왕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하왕 시대예요. 그러니 타락했으니까 어느 정도로요, 완전 우상숭배 최극으로 달릴 때요. 그러니 이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 악해져 가지고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명령 이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가 덤벼드는데요, 그거 하는 그 순간 두 아들 그냥 고스란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든 안 그렇든 전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해야 되겠고요.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첫 출발입니다. 전제 중에 첫 전쟁요. 그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리고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질병이든, 그죠?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든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 가정 가문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뭐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할렐루야 아멘 하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있는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있다니까요. 그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죄송할지도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반드시. 그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방법 없습니다. 언약궤 앞장세고 뭐 해야 되죠? 무너질 때까지 돌아야 돼요. 무너질 때까지. 이거 안 무너지면 가나안 정복 못한다니까요. 가정 가문의 여리고성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럼 여러분 그건 복음도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쭉 돌아보고 진짜 여리고성이 있다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질 때까지. 내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 전체가 다 무너지도 이거 놓고 기도 안 하고요, 무너뜨리지 않으면 어느 날요 다른 데서 터진다니까. 뭐 나는 물론 맞지, 나는 상관없지.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가정 가문인데. 항상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 했다고요?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요.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받은 전도 제자들입니다.
남들이 다 가볍게 여기도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됩니까? 언약 붙들어야 되고요. 남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요 많은 축복광답을 일으키는 이 축복광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게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